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는데 너무 갑자기 좀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민 생활에 어려운 한 주간을, 좀 고민된 한 주간을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면 여기에 조금 아름다움이 보여요. 저도 알게 모르게 목회에 이런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짐으로 여기면 뭐 한정 없고, 그러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한 발 한 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교회에 오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또 그것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가운데 갑자기 제 눈에 팜추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근데 팜추리가 있는 스테이트는 미국에서 많지 않습니다. 어느 주 있겠어요? 플로리다, 하와이, 그 다음에 뭐 텍사스 있어요? 텍사스는 그리 뭐 있어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나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플로리다는 스티키, 덥잖아요. 덥고 막 그냥 습하잖아요. 그런데 습한 게 아니고 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는 또 뭐 조금 너무 또 작고, 이 캘리포니아 참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팜추리가 많이 보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막 맺자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그 마음에 감동이 좀 와갖고 막 이렇게 막 적었어요. 읽어드릴까? 제가 한번 뭐 간단한 게 2분짜리인데, 캘리포니아의 청명한 가을 하늘, 이제 막 아침에 적은 거야. 오늘따라 팜추리가 너무 많이 보인다. 팜추리가 많은 도시 오렌지 카운티, 임페리얼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 나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 오늘따라 햇빛이 너무 눈부시다.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진다.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특별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오늘 아침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두 팔 벌려 말씀하신다. 서프라이즈. 그러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종환 집사님하고 최화와 집사님이 서프라이즈 이겼다. 그냥 오셨어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선물로 계속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는 마음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많이 보시기 바라요.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예비된 이런 선물을 자꾸 보게 바라요. 그러면 평소에 있던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냥 서프라이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하니까 모르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좀 묵상하고 할 때 앞뒤 구절을 좀 보잖아요. 이제 그런 대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앞을 한 봐라, 뒤를 한 봐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걸 보겠죠. 보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가 밤에 굉장히 높은 분이니까 남이 보면은 좀 창피하고 그럴까봐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려요. 근데 창피해서 남 몰래 이렇게 살짝 오는 게 니고데모와 같이 땡볕에 엄청나게 더울 때 물 길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안 갈 때 이 여인은 남 눈을 피해서 살짝 물을 길러러 옵니다.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요.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모레 또 먹어야 돼요. 이제 그런 물을 가지고 길러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이나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나 다 3장 4장을 대비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대비하느냐? 니고데모는 찾아왔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왔고 갔다는 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대비하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여호수아서 7장과 6장을 좀 대비하는데요.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인데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은 기생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민족 여리고 안에 사는 기생이다. 기생은 원어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고 정말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뭐냐 하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 숨겨준 것은 나라의 배신이요, 또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 군사가 찾아왔을 때 우리 집에 없다 그랬거든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런데 어떤 성경은 어떤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도 상당히 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보통 그렇게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거다는 것은 내가 기초적인 믿음의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기 싫어지고 하는 그 경우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순종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순종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 순종 싸움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지난주에 했던 거와 또 이번 주 다가올 우리 한 주간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6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한 라합에게 준 결과가 뭐냐?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린 거예요.
근데 저것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합과 그 가족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라합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오늘 지금 독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이 뭐냐? 구원이란 구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것을 킵해서 계속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나? 그러면 결국은 구원은 행위 구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변화되어서 행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예수 믿는 것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의 행위는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계속해서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순종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전혀 순종 안 하고 불순종으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해보라. 심각하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이 라합 이야기를 구원으로 보면서 이 순종하는 사람의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justification,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sanctification, 성화, 변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땅을 딱 떠날 때, 주님 만날 때 glorification, 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자기가 컨버트하고 고백한 것이, 나는 내가 거룩해지려면 질수록 내 양심의 가책은 너무나 느끼고 내 양심이 도저히 허락 안 해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양심에는 너무 힘들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노력이었느냐? 마틴 루터는 내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려고 할까라고 싸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이 바라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거룩 싸움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면서 인치 씻다 해갖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의인으로 된 것이 내가 잘났어, 내가 막 거룩하게 하는 가운데서 하려고 해서 의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났다. 그것이 하인, 예,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이 들어가 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 그것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 완전하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암에 걸려요. 그러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 그러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거룩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 확신이 말씀 기준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면 왜 내가 대답을 못 하느냐 하면 생활의 거룩을 자꾸 생각합니다. 생활의 거룩은 거룩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의 거룩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는 내가 의인으로 칭했다라는 것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쳐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한 30년 옥살이 하다가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15년 했는데 15년 남아있는데 출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15년을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신분의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의 거룩함의 확신이 이제 justification이에요. 이것의 확신이 계속 확신함으로 sanctification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거룩의 확신이 생활의 거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glorific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할 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의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묻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거룩하십니까? 묻겠어요. 거룩이 지금 한 50%, 60%, 70% 되고 있는데 거룩하냐고 물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확실한 스타트의 확신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이 명령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은 신분의 거룩이다. 믿으시면 아멘. 라합은 신분의 거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을 열면서 바로 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 이야기가 7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지금 라합도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아간도 그 돌 쌓은 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막 돌로 치고 아간을 막 그냥 잘못했다고 막 도둑질했다고 막 쳐 죽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간의 불순종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불순종은 원천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은 라합도 오늘까지, 아간도 오늘까지,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대비시키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간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그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사랑방에, 여러분 개인에게 부탁해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기. 그러면 뭐 그거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기도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불순종과 더불어 가. 근데 이것은 돼지 열병보다 더 빨리 퍼져. 금방 퍼져버려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저도요, 나도 모르게 뭐 다른 교회에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탁 이야기를 해요. 여보, 그거는 또 실수한 거예요. 그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기. 그거는 불순종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내 의견도 말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공동체에 악영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영향이 뭐냐? 아이성 실패를 가져와요. 여러분 삶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또 아이성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 믿어도 파도가 계속 온다는 거야. 하나 해결하면은 이제 됐다 싶은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엄청나게 내 능력으로 했다면 그 다음 거 또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390바퀴 돌게 했어요. 그래 완전히 힘 빠져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빠진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100% 작동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정복한 것이 이제는 됐다 하고 있는데 또 아이성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또 오고요. 예상치 못한 게 또 툭 튀어나오고요. 아이들한테 또 뭔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그 집안에 또 뭐 툭 튀어나오고요. 하여튼 계속 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그러나 파도처럼 오는 것에 처음부터 그게 불순종하면 그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물 마시게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하얗게 돼버린다.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요. 그럼 당황하고 그때부터 할 것도 못해요. 여러분 조금 개흠치는 거 이런 거 개흠치잖아요. 근데 딱 물 먹잖아요. 그럼 개흠이 없어져요. 허우적대는 거로 바뀌어요. 근데 정신 딱 차리고 개흠이라도 치면 뜨는데 한번 물 마시면 그렇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리고성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으니 이제는 다음에 오는 아이성도 이제는 보드판을 타고 파도를 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파도를 타면 몸을 다 맡기고 내 삶을 보드판에 맡기면 그 파도를 그냥 타는 거죠. 타면 어떤 큰 바다가 왔을 때는 약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재밌다는 것은 승리의 쾌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면 힘들어요. 세계를 막 파도를 넘어도 힘듭니다. 네 번째는요, 지쳐버려요. 그럼 죽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한번 보면 얼마나 해이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아간 불순종 때문에 약간 여파가 있어가지고 이 얼마나 헛바람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여리고성은 전 백성이 돌아라. 근데 지금 아이성은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이거는요, 전군사의 1%만 올리겠다. 1%만. 60만 군대에 1%만 올리겠다. 얼마나 아이성을 깔봤으면.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이성을 보면 여리고성은 8 내지 9에이커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25에이커예요. 아이성이 몇 배 커요? 3배 커요. 근데 왜 이래 작게 봤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는 작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면 작게 보이는데 교만하면 또 작게 보여요. 지금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근데 이 교만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리고성을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결되면서 내가 엄청나게 막 뛰어다닌 거 갑자기 생각나. 그러면서 내가 해결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 파도는 물 마시게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소순히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괜히 수고하지 마라. 내 힘 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은 불순종으로 또 이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1장 찬송가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맞으면 아멘 하세요. 어찌 말하겠어요. 한이 없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내가 우리 아이들 학교 따라 안 갔는데도 다 지켜주시고 저 타주에 있는 모든 가족도 지켜주시고 한국에 지켜주시고 내가 오늘도 아침에 남편 출근했는데 다 지켜주시고 내가 출근했는데 아내 지켜주시고 뭐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그러나 내가 뭐 회사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해도 하나 탁 털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딱 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믿으시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여호수아마저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넋두리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 괜히 미국 와가지고 괜히 주를 옮겨가지고 괜히 직장을 옮겨가지고
괜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지금 멸망케 하십니까?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는데요. 그 우리 끝장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끝내는구나. 가나안의 정복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는 내일을 준비할 기회야. 이게 우리의 실수로 실패했는데 그 실패도 또 내일을 준비할 기회라고 이렇게 세워줘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다 끝난 건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겠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죽은 자 살리시고 자연 지배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어떻게 기적을 해봐야 저 죽는 거, 그 끝난 것.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 끝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숨 끊겼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과 위기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내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 전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는 기회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간에 큐티, 지금 계시록 큐티 하고 있는데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큐티 꼭 하세요. 이 계시록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원의 줄기를 잡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런 것은, 죽었다가 하는 것은 누구 위해서 죽은 거죠? 나 위해서 죽은 거죠. 나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나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나 위해서 죽어줄 사람 없어요. 나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시켜서 세워주신 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종해야죠. 네? 저희 어머니가 전심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고 그냥 참기름 장사하면서 뼈가 막 으스릴 정도로 저를 후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일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전문학교 원서 턱 사가지고 턱 던졌어요. 네 의대 못 보낸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전문학교 나와서 빨리 졸업하고 저 돈 좀 벌어야 된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확 그냥 아버지한테 예 무릎 꿇고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그 전문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의사로 꿈꾸고 지금 학교를 정하고 있는데 전문학교로 거기에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툭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 아버지가 제 인생 대신 삽니까? 그 말 하자마자 터질까봐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3일 안 들어가서 제가 친구 집에 사정 이야기하고, 친구 엄마가 아이고 우리 기동이 어떤 큰일이 그렇게 애가 이렇게 그래 내가 엄마한테 일단 말 안 할게. 그래 여기서 그냥 잘 보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숙제하고 거기서 했어요. 어머니가 사방팔방 다닌 거죠. 그러다가 찾아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오셨어요. 집에 가자. 안 갑니다. 사실은 겁나기도 하고
아버지 너무 싫었어요. 안 갑니다. 왜 안 가나? 아버지가 전혀 저는 이해 못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이 있어요. 기동아,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가자. 나를 끝까지 뼈저리게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부숴가면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가자. 그 말에 그냥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 순종해라 내 말에.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죠.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해라는 이 말이 또 엄청나게 또 봉사라는 이야기구나. 아니에요. 그런 뜻 하나도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내가 안 죽었잖아. 죽도록이면 안 죽어요. 그런데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거죠. 그 사랑한 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죽어서 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네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100세 때 준 이삭을 키우니까는 다시 달라 그러고 내 손으로,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말이야. 그런데 새벽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아이 불러가지고 마누라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삭을 불러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제사 지내러 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올라가면 준비해 줄 거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 의미는 뭐냐? 이삭이 내가 제물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삭의 마음을 아버지가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야. 이놈이 왜 말을 안 하지? 그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아버지 가슴 아플까 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를 지금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는데 누가 순종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순종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얼마나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파요. 이거 내 죽여야 되고 저놈이 또 철이 들어갔고 이 아버지 아플까 봐 지금 말도 못하고 저 눈치채고 지가 죽는 거 알면서도 말 못하는 그걸 또 알았을 때 아버지는 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딱 포박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아버지 저였어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안 하고 다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 할 때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스탑 시키잖아요. 이거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아들 네 손으로 죽이려고 한 거 얼마나 가슴 아팠냐? 근데 네 아들 안 죽었지 않냐? 근데 나는 내 아들 죽인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인다? 그럼 내 마음 조금 이해하나?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 이거 좀 이해하나? 또 열심히 또 봉사하는 이야기나?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순종이 금방 오고 이 불순종은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왜 생겼죠? 십자가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했어요. 이거 지식적으로 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바라볼 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라합은 이것을 알았고 아간은 이것을 몰란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한 주간에도 아이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순종하는 싸움으로 나아간다면 그 아이성은 점령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라합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간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